오늘 이 새벽은 오늘 이 고난주간 셋째 날 소명교회에서의 첫 번째 설교 시작은 제 꿈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이상한 꿈을 하나 꿨었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들과도 나눴었는데 지난주 2주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이 하나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더라고요. 꿈 이야기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 되게 궁금하실 텐데 꿈속에서 두꺼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작은 두꺼비가 아니고 아주 큰 두꺼비가 제 꿈에 나타났어요. 두꺼비가 나타나면 흉몽은 아니죠. 보통 길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속의 세계를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꺼비 꿈, 되게 좋은 꿈 꿨구나. 그런데 사이즈도 컸습니다. 게다가 색깔도 황금색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꿈속에서 황금색 두꺼비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꿈에서 깨면 첫 번째 무엇을 먼저 떠올릴까요? 네, 저희 교회 성도들도 다 같이 복권, 그것도 로또 복권 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뭐 그냥 여기저기서 탄성으로 로또 복권 그리고 샀겠지라고 하는 기대의 눈빛이었습니다.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네, 저는 안 샀습니다. 사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선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인연이 없어서 5개짜리 이렇게 주셔도 서너 개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끔 기대를 갖고 했지만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복권을 사지 않는 이유는 꿈속의 어떠한 징조를 저는 무속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런 꿈인가 보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의 저변은 파악할 수 있지만 제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확천금이나 유행을 바라는 일에 저의 신앙을 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권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복권을 사시면서 주택보급에도 보급을 내시고 일주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2주에 거쳐서 말씀드렸다고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 토요일 날 사역자 회의가 끝나고 목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난 후에 티타임을 갔습니다. 티타임이 끝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오는 길에 복권 판매점이 보이는 겁니다. 제 지역에 딱 하나 있거든요. 그 지역에 거기에 새로운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등 당첨점. 날짜도 2025년 3월 29일 토요일. 제가 그 주 25일 날 제가 꿈을 꿨거든요. 황금 두꺼비, 이따만 황금 두꺼비가 나오는 꿈을 꾼 그 주에 그 지역에 1등 당첨자가 나왔는데요. 제가 또 찾아봤죠. 얼마나 받아갔는지 21억이었습니다. 돈까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징숭생숭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부목사님이 보셨어요.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얘기를 했더니 여기저기서 탄식의 소리가 납니다. 목사님 그거 당첨됐으면 교회 재정도 좋아지고 목사님 고생하셨는데 좀 형편 피는 거 아니냐 이러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성도님은 그래도 복권을 사셨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왜 복권을 사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21억이라고 말씀드렸으니 여러분들은 이거 정말 진영규 목사는 21억이었을 수도 있었겠다. 오늘 더욱더 얼굴이 광명같이 빛날 수도 있고 때가도 좋아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21억이라는 돈은 제 품에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들어올 계획도 없었죠. 또 온다고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빌미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것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러한 다른 방법으로 유행의 방법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러한 기이한 현상을 잘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는 방식은 오히려 그 반대로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요행이 아닌 정말 내 눈앞에서 믿음으로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로 저에게, 또한 저희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죠.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과의 대화 중에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나사렛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점점 예루살렘 쪽으로 오시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구나. 제자들이 들떠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제자로서 예수님 옆에서 내가 수행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을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이제 지금 분위기로 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즉 왕이 되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고생도 이제 끝나고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읽으신 마태복음 이 본문은 마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에서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이 세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그냥 파송된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과, 그리고 병을 고친 능력,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그런 말씀의 권위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이 귀신을 내쫓고 또 병을 고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자 이것저것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도 정말 대단한 분 같은데 그의 제자들까지 저 정도의 권능을 보이고 있으니 도대체 예수라는 자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수근수근 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는 엘리야일 것이다. 예레미야일 것이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살아난 것일 것이다. 또는 그 당시에 헤로드 왕이 가장 무서워했던,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세례 요한이 아닐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 군중들 사이에, 또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전형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기적이 하나가 있죠. 그 기적이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그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요. 그리고 그들이 아침 저녁까지 말씀을 듣다가 허기가 졌을 때 그들에게 보여준 이 기적은 그 바로 옆에서 목도한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딜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죠. 지금 분위기로 봐선 이 정도의 세력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그가 왕이 되는데 아무런 거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후에, 그렇게 된다면 이 제자들은 당연히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구원자,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그들이 한 자씩 자리를 차지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혹시 예수를 믿습니까? 다른 모양새이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그들의 기대를 무참히 깨어버립니다. 제가 따로 PPT는 안 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제자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뭔가 기대감에 들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 말을 합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또는 침례 요한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물어보죠. 15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신앙인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한 큰 믿음 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의 속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과 이후에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가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메시아 즉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황제와 같은 분이다. 로마의 황제의 권위보다도 강한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이 고백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 후에 왕으로 등극하시고 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닥칠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과 그리고 죽음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충성심에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여 듣기보다는 절대 그러한 일이 예수님께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충성심을 보이죠.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많이 낙심이 되었겠죠. 그러한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이어서 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높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이제 내가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충성심이 강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제자로서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잘지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데 결과가 이렇게 된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고생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더군다나 목숨까지 내어 놓아야 한다고? 아마 이렇게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선택하기 쉽지 않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티켓이 보장이 되면 이제 내 삶들은 윤택하고 다 잘 나가고 모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더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또한 그런 능력이 충분히 예수님에게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길을 선택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냐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목숨을 살리는 일인지도 자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떠한 형벌인지 너무나 잘 아는 그들입니다. 최고의 극형이었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에게 주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따르는 것이 목숨을 얻는 것이라고 하실 때,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이게 됐겠냐는 겁니다.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왔던 자기의 생각, 가치관, 세계관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됐던 것들, 또한 감내해야 되는 그런 짊어져야 될 고통이고요. 또한 대신 짊어져야 될 고통이고, 누군가를 위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졌어야 선택해야 했었던 일들, 정직해야 하는 것, 정의로운 것, 희생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십자가,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그 끝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그 끝은 멸망과 암흑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세상은요, 모든 영광과 빛나는 것을 독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화려한 것 같고 너무나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저는 너무나 초라해 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세상 것을 선택한다면 결국 자기의 목숨을, 영생을, 참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단언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들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베드로처럼 내가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에 대한 고백인 것보다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오다 보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저절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자됨의 증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보니 주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였구나, 구원자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외롭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은 무척 외롭고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주님께서 먼저 가셨고요. 또한 그 길을 가는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시고요. 또한 저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와 같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가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기 소명교회 공동체를 왜 만드셨을까요? 소명교회 공동체를 왜 만드셨겠습니까? 여기 소명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하는 동역자, 친구, 형제자매, 그리고 신앙 동지들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위로하고 눈물 흘려주고 옆에 있어주는 이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들은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을 독대함으로 처음 시작을 하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요. 주님을 혼자의 몸으로, 홀로, 단독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첫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모든 기적과 감동은
공동체 형제 자매들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끼리 교회와 교회가 연대하게 하시고요. 또한 나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옆에 계신 성도들은 형제 자매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26색도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처음에 네 교회가 또 7교회가 6교회가 각각의 교회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며 서로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말씀으로 감동을 주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 주간에 서로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연대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몸이 시작을 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라는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 보셨습니까? 못 보셨더라도 또 짤로도 보시고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못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16편 이 드라마를 전부 다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의 이 후기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또 많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저도 호르몬이 바뀌었는지 16편 보면서 매 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은 슬픔과 눈물과 감동을 준 편이 6편입니다. 삶인 사라진다라고 하는 6편인데요. 넷플릭스라는 드라마는 오해순이라고 하는 여인과 또 오해순 바라기 그 한 여자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한 양관식 이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가 이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그 둘 사이에 세 자녀가 태어나죠. 6편에 보면 이 세 자녀 중에 한 명이 태풍이 치던 날 엄마를 찾아 나선 막내 동명이가 그만 죽고 맙니다. 자식 잃은 슬픔 참 쉽지 않죠. 저도 11년 전에 세월호가 2014년도에 벌어졌을 때 평목가에 가서 일주일 동안 구호 부스에서 자원봉사를 했었는데요. 정말 그때는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오시면 내어드리는 거, 필요한 거 그냥 내어드리지 뭐 필요하십니까라도 묻기 어려운 그런 아주 무거운 분위기였고요. 시신이 인양이 돼서 부모들이 찾을 때 그 분위기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슬픔이 묻어 있습니다. 당연히 막내 동명이를 잃은 이 오해순과 양관식 이 부부도 자식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든지 며칠 동안 시금전폐하며 눕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죽음을 슬픔을 대신할 수 없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되고 처참한 십자가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 안에서 지게 되는 십자가와는 다릅니다만 그들에게 큰 고통이 임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나머지 자식으로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마을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 6편에 또 나옵니다. 오해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인이 만삭이었을 때 이러한 동네의 분위기를 전해주는데 오해순이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자존심이 셉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가가지고 뭐 달라고 못하는 사람이에요.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가게에서 뭘 파는데도 손님이 와서 그냥 사가지 이거 맛있다 이거 좋다라는 말을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 오해순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빈 항아리에 딱 먹을 만큼만 가득 부어주지도 않고 하루 식사할 만큼만 쌀을 갖다 주는 옆집 노부부의 이야기. 초란 이제 막 낳은 그 알을 주면서 이것이 아이를 낳을 때 몸에 좋다고 하면서 가져다 줍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들게 어렵게 물질을 나면서 잡은 가장 큰 전복을 몸풀 때 좋다고 그것을 가장 먼저 챙겨서 갖다 주는 그러한 마을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삭이 되었을 때 몸이 상하지 않도록
몸조리 잘 하도록 내어주는 그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6편 드라마에 나옵니다. 한 생명이 다시 살아났는데 마을 전체가 함께하는 장면이 보여지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이 현현되는 것, 구현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이라면, 또한 십자가의 고통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따라간 이들이라고 한다면, 나의 고통이, 누군가의 고통이 어떠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상처받은 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써주는 곳,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같이 져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여야 하고, 또한 소명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자기를 부인할 때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하며 생긴 그런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며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롭고 힘들고 처참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의 인상과 지금 50대 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 인상이 무서운가요? 제가 많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후배가 저를 보고 군대를 20대 때 제 후배가 형님 혹시 군대에 뭐 아주 특수부대 나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무서웠던 거죠. 운동도 워낙 잘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특수부대 나온 줄 알고 정말 그렇게 믿었던 후배도 있었는데요. 40대에 이제 목회 시작하고 50대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제가 뭐 기도를 하거나 뭐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도 혹시 하시는 일이 혹시 목사님 아니시냐라고 저한테 묻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 정말 티 안 내거든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인상이 많이 달라졌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행복하게 사는 줄 아는데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목회라고 한 여정이 또 어떤 선택들이 다 비슷하지만 다 동일하겠지만 이게 쉽지 않구나. 특히 저는 목사로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더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도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힘들고 어떤 때 정말 지칠 때도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현장이, 또 내가 만나는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 동지들이 서로 함께하는 모습, 또는 위로하는 모습, 또 이 십자가를 같이 져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6인 6색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6개의 교회 중에 저희 교회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제 그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에 너무 많이 나오지 않으셔서 제가 너무 민망할 정도입니다. 좀 많이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들, 오늘 박대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가서 설교하시는데 몇 분이나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몇 분 나오실까 모르겠어요. 나머지 교회 소명교도 그렇고 영향력이 있고, 그래도 저희 교회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가끔은, 사실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빼주시면 안 됩니까? 저 설교자로서 좀 설교도 많이 부족하고 너 교회 사이드 자꾸 하니 저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직도 남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의리로 있는 겁니다. 수년 전에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거든요. 그때 함께 하시는 이 목사님들이 저를 정말 옆에서 지근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때는 목회까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목회도 하지 않고 그냥 일상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면
그리고 몇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때 이분들이 저에게 와서 인생은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일치 안 하시고 그냥 옆에 오셔서 죽 갖다 주시고 용돈 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로 저에게 끊임없이 기도해 주면서 저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그러한 동지애를 겪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현장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교회 현장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연대하지 못한다면,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겉으로 볼 때는 교회 공동체지만 또 기독교라는 종교의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는,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명교회 성도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종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일교 목사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나에게 준 교훈적인 말을 할지, 이 말씀을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이 태도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겠지만, 저는 공동체의 의미를 더 깊이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될 것이고 참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여정에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들, 소명교회 형제자매들, 성도들, 신앙 동지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냥 주일에 와서 또는 이 새벽에 와서 한 번씩 목례 또는 씩 한번 웃고 지나가는 형제자매가 아니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서로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이들이다.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 할 텐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또 뭐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눈도 좀 마주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냅시다.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힘내시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기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다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함께 갈 수 있는 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알고 있고, 그리고 결국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들을 이 고난 주간에 하나하나 발견해 가시고 부활의 주일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하는 공동체와 형제자매 그리고 교회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 되는 공동체, 소명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